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성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좀 몸둘 바를 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사랑, 예수님, 그분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분의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본인과 같은 형상으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신 그 계획은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창조된 우리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믿어야 되는 사실 하나는 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그럼 나는 어때요?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걸 옆에 있는 사람들 3명에게 좀 말해줄까요? 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심장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심장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살면요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공부할 때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전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갔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갔는데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뒤에 옛날에 그 보자기라고 있습니다. 유모차가 없어서 보자기에 쌓여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엄마는 그랬대는데 난 생각이 안 나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말로 한문으로 말하면 주일성수라 그러죠. 굉장히 신비한 언어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를 해가면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신기한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성경이 뭔지 알지만 저는 그걸 머릿속으로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능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몇 권이죠? 용인교회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왜 성경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66권이라고 믿고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음서는 총 몇 권일까요? 수준이 다르군요, 여기는. 네, 어떤 성경이죠? 복음서는? 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와우, 할렐루야.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인교회는. 요거를 영어로 하자면 그 마태 복음이잖아요. The Gospel of Matthew라고 합니다. 제 영어 발음이 이상한 걸 좀 용서해 주세요. 전 태국말은 아주 잘하는데 영어는 잘 못해요. 자, 보세요. 더 가스펠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부? 누구 거죠? 마티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삶이에요. 마태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살면서 봤던 마태의 일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태의 일생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기록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서예요. 내가 본 예수님은 이랬다. 나와 함께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복음서가 4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복음서가 5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5권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그거를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요한도 기록했어요. 이제 다음에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의 부르심대로 살았고 누가는 누가의 부르심대로 살았어요. 나는 마태의 부르심대로 살면 안 돼. 나는 누가의 부르심대로 살면 안 돼. 나는 김민성 선교사가 살았던 부르심을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나를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창조한 그 목적에 따라 나만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창조됐는데 다른 사람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머리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그냥 요 심장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님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제가 좀 세상을 살아보니까 교회보다 또 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축구가 좀 재밌어요. 지금 축구 개발입니다. 어머니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친구랑 수영장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었어요. 주일날 친구들이 수영장 간대요. 나도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친구들이 축구장 간대요. 나도 가면 안 돼요? 어머님께 이 얘기를 했다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모태신앙이 뭔지, 내 안에 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몰매를 맞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좀 서러웠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맞았거든요.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매를 맞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맞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맞았는데 좀 특별하게 맞았어요. 보통 부모님이 때리면 엉덩이를 맞거나 손바닥을 맞거나 종아리를 맞았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어머님의 분노 게이지가 맥시멈을 찍어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온몸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그 회초리가 살짝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피가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피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때 피를 흘리고 나서 엄마가 창고에 나를 집어넣어 놓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단이 아니라 엄마가 이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게 분명해요. 어머님도 어렸을 때 저처럼 교회 안 가겠다고 했다가 할머니가 그렇게 때렸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하자 어머니가 탈선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회초리를 드셨는데 분노 게이지가 맥시멈이 되셔서 인정사정 없이 제가 좀 그때 피를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주일날 예배 가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가서 찬양 드렸던 그 하나님, 어떨 때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잠자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15살 때 서러워서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길래 내가 부모님한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맞아가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누구한테 봤냐면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고등부 형이 있었어요. 이 고등부 형은 다 제가 알던 선배들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이 형은 제가 하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형은 제가 아는 형들이랑 다르게 제가 그 형에게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쳐도 항상 용서해 주셨던 형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그 형을 보고 예수님이 있다면 저 형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형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머리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제 심장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었고 그때부터 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구주가 뭐냐면 구원자이고 주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사망의 그 권세를 가져가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나는 거듭나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목적과 아름다운 계획에 따라 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의 인생, 과거는 지나가고 아직 쓰여지지 않는 내 인생,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목적에 따라 그 아름다운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써가야겠다. 그때 영접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부터 매일마다 예배,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회, 성경 공부, 모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가 있으면 다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예배도 드렸어요. 어른 예배에 어느 날 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라고. 설교 주제와도 상관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 그때 그 방 안에 어른들 300명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그 고등학교 그 형 하나랑 저밖에 없었어요. 그 형이 날 데리고 온 거죠. 그 형 아니었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앉았어요.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 머리로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 선교사? 뭐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해외에 가는 사람?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근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선교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300명이 다 앉아있는데 저만 일어났습니다. 어른 예배에 어른들 300명이 저를 쳐다보고 유일한 중학생인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라 그래서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도 저를 보고 300명이 저를 쳐다보는데 잘못 일어났나 싶더라고요. 근데 앉으면 좀 뻘쭘해.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심장을 따라서 선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셀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없었어요. 선교사의 길,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은 이후부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셔야 돼요. 심장으로 사셔야 돼요. 머리로 살면 안 돼요. 머리로 살면 너무 계산적이 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이 말하시는 그 삶들, 오늘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사시면 안 돼요. 어머니의 인생을 대신 사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선교사님의 인생을 대신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콜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목적 때문에 태어났구나.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움직이는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걸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찾으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부르심은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 찾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찾는 게 아니에요. 불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응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부르심은 찾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부르신 주체가 있어요. 부르신 주체가 있어요. 내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고 가라 그랬어요. 어디에 가라 그랬냐면 세상에 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디에 가기 위해서? 세상. 여러분의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의 세상에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게 한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정수아 전사님과 그리고 스태프들과 제 오랜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참석한 수련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지구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은 다시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오셔야 세상이 끝나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전 그 시기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일 오세요. 왜 내일 오세요? 예수님이 왜 내일 오시냐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없다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일은 없어요. 그럼 오늘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세상에 가야죠. 어느 세상에 가요? 내가 지금 주어진 그 시간과 지금 주어진 이 만남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내일 갈 수 있는 그 땅끝이 더 넓어집니다. 한 명의 그 잃어버린 영혼이 그 한 명이라도 더 나의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내 세상에서 한 명이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나처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기회, 잃어버린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거듭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신처럼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주려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성실해야 돼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만남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영광의 덕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반에 55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 반에. 지금은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55명 중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55명 중에서 52등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복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싱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싱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와서 운동을 하고 학교 끝나면 또 돌아가서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3, 4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나면 공부할 힘이 없어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부는 학교 학생들이 건들지도 않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운동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부는 열외,
그럼 뒤에서 운동부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잡니다. 선생님도 알아요. 쟤는 운동부? 그러면 수업을 안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사람이죠. 내놓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반에서 52등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29등이 됐습니다. 그 29등도 별로 좀 이렇게 높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텀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22등이 됐습니다. 갑자기 제가 뭐 우쭐해지는데요. 환호를 해주시니까. 중상권,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고 항상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저를 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한숨이 나오시나 봐요. 저를 보면서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제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가외비와 많은 교과서와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보니까 얘가 될 만한 애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시험을 봐야 됐어요. 53등이라 그랬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라고 어머니가 보초를 쓰고 계십니다. 문 앞에서. 그리고 제가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보고 싶으면 과일을 깎아서 똑똑 두들겨서 과일을 갖고 들어와요. 감시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험 때가 됐어요. 시험 때일수록 좀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때일수록 공부가 아니라 딴 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 때 평소에 제가 애장하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4번 타자 왕종훈이라고 야구 만화가 있는데 1권부터 42권까지 있었어요. 제 최애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책을 제가 그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책장 옆에 책꽂이가 있었어요. 이 책꽂이 밑칸, 책상 밑칸에 제가 1권부터 44권까지를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갑자기 가슴으로부터 아주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이 왕종을 만화책을 독파하리라. 그리고 제가 성향이 INTJ입니다. 이 INTJ는 목표가 생기면 이거를 최단 기간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108개. 태국말로 108이라는 뜻은 아주 다양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한 번에 그냥 막 생각이 나요. 노력하는 게 아닌데 그냥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그 밑에 층에 있는 나의 최애 만화책을 문제지가 놓여져 있는 교과서가 놓여져 있는 그거를 밑으로 내리고 만화책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책상에는 문제집을 펴놓고 밑에는 만화책을 봐가면서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대요. 이 만화책도 왜 그리 달던지. 그때 스릴 있게 봤던 그 만화책이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민성아 과일 먹을래? 그리고 문을 딱 연 순간 어머님이 내가 보고 있는 만화책을 보더니 쟁반을 놓치시면서 쨍그랑 그러면서 들은 말이 커서 뭐가 될래요? 여러분 커서 뭐가 될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커서 뭐가 될 거예요? 부모님도 물어보시고 선생님도 물어보시고 추석 때, 구정 때 친척들이 모여서 넌 커서 뭐가 될래? 단골 멘트죠. 결혼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넌 언제 결혼할래?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뭘 믿으면서?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호흡한다는 것. 커서 뭐가 될래?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뀌어요. 그 재밌었던 시험 때 달콤했던 그 왕중원 만화책이 그날, 그 당일날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탄산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책가방, 거기도 만화책 한 권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책가방을 베란다 밑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집을 나가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당당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 책가방 안에 내 만화책이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한 권 남은 그 만화책 내가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잃어버린 영혼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모님께 찢겨져서 던져졌던 그 만화책, 내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그 만화책 내가 내려가서 주웠다니까요. 자, 영혼들은 이렇게 구원하러 다니는 거예요. 심장이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그 부르심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어느 날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심장이 말했어요. 두근. 심장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거라니까요. 두근. 잃어버린 그 만화책. 두근. 엄마가 나가래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베란다 밑에 내려가야지 그걸 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그 모든 게 하나로 종합돼야 돼요. 그 이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선하신 목적에 따라 나를 지금 여기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은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면 돼요? 최선을 다해 던져진, 베란다에 찢겨져서 던져진 그 만화책을 주스러 다니면 됩니다. 그 영혼, 심장 박동 소리,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여기 있어요. 부르심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르심은 응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누구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태어났다가 그 부르심대로 살다가 저기 가는 거예요. 천국에. 저는 천국이 그렇게 기대되지가 않아요. 언젠간 갈 거, 이 몸을 입으면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냐면 첫 번째, 거긴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선 영원히 산다니까요. 끝이 없이 살아요. 만약에 이 방에 돈이 가득하다고 생각해봐요. 갖고 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경쟁을 안 해도 돼요. 무한히 많으니까. 거기선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고향도 거기고 우린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로 돌아갈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숨쉬는 이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일생이라 그래. 일생.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딱 한 번, 한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유치원 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나의 10대 기억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은요,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시냇가처럼 아주 조그맣게 나왔던 그 물줄기가 계곡을 이루고 한강을 이루고 마지막에는 동해와 남해와 서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내가 지금 유치원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40대가 넘었습니다. 저는 30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무엇을 했던 간에 별로 안 중요해. 왜요? 어제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냥 역사예요. 그냥 기록된, 예전에 했었던 그 기록이 기록된 게 히스토리잖아요. 어제는 그냥 기록이에요. 추억이에요. 내일은요? 미스테리예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왜 태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태국 선교사가 왜 태국에 갔는지 모른다고요? 네, 몰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부르심을 알았잖아요. 선교사. 모두 모양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건 확실해요. 제자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훈련받고 성장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땅끝으로 가야 돼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인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간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그 베란다에 던져진 그 만화책. 죄악 때문에 찢겨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만화책. 그거를 내가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야죠. 새롭게. 찢어진 흔적이 없도록. 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땅끝까지 가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땅끝에 가기 위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해외에 나갔는데 아프리카에 갔어. 강도가 들었어. 최소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결정했냐면 그때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복싱을 못 배우게 했어요. 그 아들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강제로 운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선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운동을 해야겠는 거예요. 호신술을 배워야겠어요. 근데 친구가 합기도를 배우면서 막 손목을 맨날 꺾어. 아파요. 그래서 나도 이 호신술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호신술을 배우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20만 원이었어, 그때 당시. 일주일에 5만 원씩 매일 가는 거. 부모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안 돼.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호신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부모님이 급식비로 2,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그게 한 5,000원, 7,000원 이런 느낌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2,000원을 가지고 급식을 먹는 게 아니라 라면을 먹었어. 컵라면. 컵라면은 500원, 급식은 2,200원. 그래서 저는 컵라면을 먹고 돈을 아꼈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합기도장에 찾아갔어요. 딜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분이 제 안의 열정을 보시고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주더라고요. 근데 맨날은 안 된대요. 대신에 주말에 토요일마다 내가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고. 대신에 평일날 왔을 때는 내가 너를 지도는 안 하겠지만 네가 앉아서 여기서 보면서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4만 원으로 퉁쳤습니다. 한 달에. 네,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후원을 안 해줘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신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합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국민일보, 집에 부모님이 국민일보라고 기독교 신문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넘겨서 선교사에 관련된 그 일들을 항상 가위로 잘라서 스케치북에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과, 대학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거기에 어느 날 선교학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커서 여기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과를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수한 실력이냐면 막 1차 합격, 2차 합격 그때 합격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지원한 순간 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달이었어. 지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최소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교학과 1등 장학금을 받고 제가 그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딱 한 번. 언제?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학점이 4.2가 나왔어요. 보통 4.3이 돼야 1등 장학금을 받거든요. 4.2에도 1등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로 제 디스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요, 내일 염려하세요. 커서 뭐가 될래? 커서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가 나를 불렀는데 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래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르심을 찾고 말고가 아니라 응답할지 안 할지의 일만 남은 거예요. 내가 돈을 걱정하면서 부모님의 그 심령을 걱정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이 세상에 오늘이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너무 쉬워요. 그럼 왜 태국 선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선교사라는 건 알았어. 근데 무슨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지는 항상 몰랐습니다. 어느 날 군대를 전역하고 났더니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졸업하려면 제3외국어를 배워야 돼. 선교학과는 제3 언어 하나를 배워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 한 학과만 공부를 할 때 저는 부전공을 했습니다. 선교학과가 전공이고 신학은 부전공으로 했어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한 가지 안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학점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아랍어를 공부를 합니다. 선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아랍어를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랍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에 가시면 라면이 안성탕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라면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잖아요. 주먹으로 쳐요. 치고 나서 봉투를 엽니다. 그리고 이 부셔진 조각들을 일렬로 나열하면요, 아랍어가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언어예요. 1년을 배웠지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많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 내가 졸업은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염려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은 항상 평안이라 그랬어요.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 그랬어요. 나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생각하면 평안해야 돼. 근데 아랍어를 생각하면 어때요? 두려움이 연습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았죠. 이 아랍어는 내 부르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얘는 항상 웃고 다녀.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웃고 다니냐 하니까 태국어 너무 재밌대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친구 얼굴을 보니까 아랍어 학점을 포기해야겠어. 그래서 들은 게 태국어입니다. 제가 태국어를 먼저 공부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알파벳이 42자예요. 자음만. 모음도 24개가 있어요. 성조가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야 태국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랍어를 배우고 안성탕면을 만나다가 인간의 언어를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태국에 어학연수 하러 3개월 정도 간대요. 돈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가는데
그때 아마 20주년, 타이항공 20주년 기념 행사로 그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냥 비행기를 처음 타서 신나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뭘 쓰래요. 그래서 써서 딱 대충 냈어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민송. 난 김민성인데 김민송이라 그래서 누구를 불렀는지 안 나갔더니 그 계속 불러서 제 이름이 아닐까 해서 찾아갔더니 축하한대요. 타이항공 20주년 기념으로 왕복 비행기표를 주는데 네가 당첨됐대요. 그거 안 됐으면 태국 선교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커서 뭐가 될래? 그거 왜 걱정해요? 저 수능 준비할 때 귀에 항상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다녔어요. 그때는 뭐 MP3 이런 게 없어서 그 CD 플레이어 뭐 그런 거에 그 기독교 음악을 담아서 항상 밤에 학교에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럼 밤 10시에 깜깜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어두운 밤을 보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데 내 미래는 너무 암울하다. 항상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의 기대치는 여기야. 선생님의 기대치는 여기야. 근데 난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근데 왜 하죠? 선교학과 가야 되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미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먼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나 아니면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3개월 어학연수를 하고 나서 1년 태국어 어학연수를 하려고 다시 갔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학비. 그때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국에 어학연수를 가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숙식비, 학비, 최소한 이게 있어야 태국에 거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 같이 간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비행기 왕복 티켓이 당첨된 걸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넌 태국 선교사감이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한인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 위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방을 받았어요. 그 식당에서 자면서 그 교회에 일주일간 그 밥을 해놓잖아요. 그 주일날 식사를 했던 교회인데 식사를 하고 남은 밥이 있어요. 그 남은 밥과 식사를 하기에 만들어 놓은 반찬이 있어요. 그것을 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놓고서 매일마다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파트 전도사 비용 나와서 그걸로 태국어 공부했죠. 그리고 밥과 잠이 잘 수 있는 곳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선배 중에 한 명이 태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분에게 좀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선교를 지금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같이 보고 배우는 섬기기 시작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뭘 했냐면 옛날에 네이버에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거기서 공지를 썼어요. 그 전 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 온 그 학생인데 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뭐 신청을 하면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태국어 가외하는 사람들이 뭐 3팀, 4팀, 5팀. 그 나중에는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달 가르쳐 주면서 10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급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태국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심장이 이끈 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태국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 준 거예요. 내가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방법들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기 시작하고, 제가 한국을 떠난 그 때에는 우리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평균 한 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외국인들만. 그리고 제일 많이 올 때는 한 280명 정도? 그 좁은 그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주시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면 잘했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근 20여 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 열심히 잘했죠 했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나님 지금 많은 열매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맺혔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더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 내 세상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신 거예요. 민성아, 가서 설거지나 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가서 설거지나 해요. 하래요. 그래서 난 그 말이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스텝 회의가 끝나고 나서 스텝들이 먹었던 과일 깎고 마셨던 그 잔들 있잖아요. 그걸 들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하래잖아요, 주인이 하라는데 해야지.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면 주인이 시켰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서 위대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설거지하는 일이야. 기꺼이 하겠습니다. 맨날 하래. 맨날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켰다면 이건 나한테 맞는 일이고 재밌는 일이 분명해.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이 다른 거 또 시킬 거야. 나 맨날 설거지만 해. 그럼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떻게 해?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주님이 시킨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싫어요? 귀찮아요? 주님이 지금 내게 시켰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밖에 못하니까. 여러분 이제 대학교 마치잖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많은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선배들 말은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영혼들을 제자로 만들 책임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누구나 다 받았어요. 찬양 인도자도 그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그 부르심을 받았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님도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 보면 다음 시점이 또 와요. 내일 내가 뭘 할지, 평생 이걸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나를 부를 거예요. 그때 내가 응답만 하시면 돼요. 분명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급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거든요. 멀지 않았어요. 제가 내일이라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처럼, 마가복음처럼, 요한복음처럼. 이제 내가 복음을 쓸 차례가 됐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민성입니다. 민성복음을 쓰고 있어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설거지를 해라. 설거지나 해라. 왜 설거지냐면 제가 개척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면 항상 기적이 필요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내가 이걸 광고를 통해서 태국어 가외하는 그 학생들을 만난 것처럼 태국인들을 만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이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있어야 돼. 내가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태국어는 가르치겠는데 한국어는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한국인이 한국어를 못 가르쳐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한국어 안 배웠을 거예요. 안성탕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을 구해야 되고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가 필요해요. 근데 견적을 내보니까 12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외를 열심히 해도 한 60만 원, 80만 원 수준이에요. 평균을 내면. 근데 그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날 했더니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누가 똑똑해서 열었더니 자기는 전도팀인데 저기 그 한 2km 정도 떨어진 교회의 전도팀이래요. 근데 여기에 그 공단에, 우린 공단 지역이었는데 공단에 전도하러 왔다가 외국인 간판이 있어서 올라와 봤대요. 교회라고 써져 있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때다. 그래서 책상, 화이트보드, 의자 12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걸 사줄 권한이 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걸 사줄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를 보더니 한 번에 결제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어디 있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돈은 받아서 돈은 있는데 이제 책상 사고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학생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네이버 카페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외국인 지원센터다. 여기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그런다. 여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분들은 여기에 연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10대뿐이 지원을 한 거예요. 면접을 봤습니다. 책상, 화이트보드, 의자밖에 없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그 선생님들 10명이 지원했더니 거기서 가장 학력이 좋은 분들 제가 골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거기 안 갈 거예요. 딴 데 갈 거예요. 너무 허름하거든요. 와보니까 별게 없거든. 그래서 10명에게 다 전화를 했더니 3명의 선생님들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은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선생님들 5명을 데리고 와서 거의 2, 3년 동안 계속 봉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때부터 제가 공고를 하면서 태국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커서 저희 제자가 됐습니다.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뭐가 있을지 아십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아직 안 줬어요. 미스테리예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집이 아파트 13층이었거든요. 철문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열쇠를 가지고 그때는 뭐 비밀번호 도어락 이런 게 없었거든요. 철문에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오늘 뭔가 이상해.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안 잡혀. 봤더니 손잡이가 없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손잡이가 있는 자리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뭐지? 도둑이 들었나? 그리고 그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을 유심히 봤어요. 도둑이 들었나? 유심히 봤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왜냐면 부모님이 항상 집에 나갈 때 커튼을 치고 나가거든요. 그 상태인 거야. 그래서 안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의 미래 같으십니까? 그리고 도둑이 들었으면 위험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귀를 갖다 댔어. 그 구멍에. 무슨 소리가 들리나? 도둑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집의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도둑이 좀 그 몸집이 크고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소리를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일단 제 신변에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둑이 밖에 집주인이 오고 있다라는 그걸 인지를 해야 빨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에 소리를 지르고 베란다 끝으로 도망갔습니다. 여차하면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그래서 빼꼼히 도둑이 나오나라고 봤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5분을 기다렸고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 최소한 도둑은 없구나. 근데 뭔 일이 있구나, 집에.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다시 구멍난 문을 딱 열고 깜깜하더라고요. 두려움에 의심과 그 두려움으로 문을 열었는데 똑같이 깜깜해요. 깜깜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을 켜죠. 불을 켰어요. 불을 켰더니 한 번에 그 집안 사정이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불을 딱 킨 순간 정수기는 정수기 자리에 있고 옷장은 옷장 자리에 있고 TV는 TV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건 아니구나. 근데 제가 아침에 떠날 때와 지금 좀 틀린 거야. 뭐가 틀리냐면 아침에 나갈 때는 그냥 원래 내가 살던 그 가구였는데 내가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틀려. 뭐냐면 모든 가구들마다 빨간색 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집에 제일 빨리 도착했거든요. 모든 거에 빨간색 딱지가 붙었어. 그래서 이 빨간색 딱지가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가구는 이 집에 사는 사람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그 사람 거래요. 그걸 읽으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일들이 우리 집에 일어난 거야. 내 건데 내 게 아니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 거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그게 다른 사람 걸로 넘어가게 됐어요. 어머님이 돌아오시고 엉엉 울기 시작하십니다. 그 머지않아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를 보기 시작하더니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빨간 딱지 꼴 보기 싫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빨간색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빨간색 딱지를 읽었을 때 거기 조그맣게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을 무단으로 제거할 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요. 아빠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돈도 못 갚았는데. 아니, 돈이라고 갚고 감옥 가시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최소한 돈은 갚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읽어보니까 이걸 제거할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고 그 글을 보시더니 그게 무슨 특수 스티커인가 봐요. 침을 이렇게 그 스티커에 바르더니 그 안 보이는 뒤에 붙이시는 거예요. 모든 스티커들이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는 뒤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집에 있는 모든 가구는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세요.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채무를 끊어주신 분이 계세요. 저의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뒤에 붙여서 아직 그 법적 세력 안에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빚과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값을 주고서 제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잘 안 보이시나요? 내일을 생각했을 때 막 답답하신가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름다우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나는 염려하고 있고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최소한 내가 내 주인은 아니잖아요. 값 주시고 사신 분이 있는데 선한 계획에 따라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면 내일에 뭐를 내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주신 것 안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실 거예요. 오늘 설거지나 하라. 설거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설거지가 아니래요. 제가 개척 당시 성도들이 한두 명 생기고 나서 한 게 있는데 밥을 해서 먹이고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 겨울에 그 온수기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 호호 불어가면서 설거지하던 시절이 있었어, 개척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설거지만 했던 진짜 그 기간이 있었어요. 설거지나 하래요. 아, 이제 내가 너무 교만했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보여줬나? 칭찬을 받고 싶었더니 내가 너무 교만했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 멘토이신 김진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진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보통 김진호 목사님을 만나면 민성아 왔어?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날은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기 앉아 계시고 저는 끝에 앉아 있고 거의 30분 된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민성아, 태국 갈래?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산과 가까운 동탄에 국민임대주택, 그것도 아주 큰 평수가 수시로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고, 오산과 동탄을 걸어서 운동해서 갈 수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30분씩. 옛날에 했던 그 영혼 구원의 열정들, 모든 공장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날들, 술 취해 있는 외국인들 깨워가지고 새가족방 가리키고 있던 그날들이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 많아지고 앉아서 설교만 하고 양육방만 가리키고 기계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날들.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게 설거지나 하래요. 내 부르심,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돼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캄보디아라 가라 그러면 갈 겁니다. 브라질에 가래요. 갈 겁니다. 어디가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고 제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진짜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부, 청소년부, 용인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려고? 세상에 가려고. 멀리 가세요. 최대한 갈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신 그곳까지 내가 숨이 붙어있는 일생이라는 그 한 번밖에 없는 생명, 이 기간 동안 갈 수 있을 만큼 가세요. 거기서 뭐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전하면 10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100명 전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나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 직장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나처럼 자기한테 가르쳐줬던 것처럼 새가족반을 가리키고 양육반을 가리켜.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리아는요, 아무도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마리아의 부르심을 완성했습니다. 마리아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마리아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김민성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의 복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복음을 쓰실 차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던 예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 안에 거하셨던 거죠.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에 모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땅끝이면 분명해. 근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시는 그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거처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그곳을 밟다 보면 하나님이 다
다음 스텝으로 옮겨주실 겁니다. 저에게는 거기가 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태국에 원래 가고 싶었지만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야겠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간 사람들의 교회 개척을 성공한 사람이 10 몇 년 동안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개척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핍박이 있는 땅에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말했을 때 전 그 설거지가 뭔지 알았어요. 태국에 가서 다시 개척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 가서 코로나가 터지고 오산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들끼리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에는 15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되지 않았던 그 일들,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그 그림들, 하루하루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선하신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더라.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안 보여도 이루실 거예요. 누가? 내 주인이. 그럼 남은 거는 나는 하루하루 내가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선하신 아름다운 그 부르심을 응답하면서 주님과 같이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2000년 전에 되셨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르심은 찾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바울이 했던 일들, 예수님이 했던 일들, 이 시대의 상황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분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장으로 만날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는 그 일들, 그래서 새로운 거듭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이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 나에게 선지자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하시죠.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계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일이 어두우십니까? 주님과 있다면 우리가 말씀의 불을 켰을 때 그 방안이 환해지면서 정수기가 어디 있고 내 옷장은 어디 있는 게, 냉장고는 어디 있고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의 불을 딱 켜잖아요. 찾는 게 아니라 켜는 겁니다. 켜잖아요. 오늘의 선물이 보일 것입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정수기가 있어요. 옷이 필요하십니까? 옷장이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성하신 그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려가는 삶을 부르심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걸어가십시오. 찾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해주시겠어요?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게 접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저의 삶을 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확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 부르심을 찾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샤 카라바 카라바리아소 코샤 카라바리아소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사 카샤 카라바리아사. 주님, 여기에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샤 카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오샤 카라바야 카라바리아소 코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이샤 카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사. 하나님, 이들에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샤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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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 카라바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 하야라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사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바리아 카라바리아서 코야라바 카라바리아서 오샤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세 코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샤 카라바리아 새 일을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야라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사 카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 카라바리아사 카야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주님의 십자가 내린 그 영혼들을 이들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야라 카라바 카라바리아사 카야라바 카라바리아소 오야라바 카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 카라바리아소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사 카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사 카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나바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마바바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사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마바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 카라바리아사 오마마마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영혼들 오샤 카라바리아세 우리가 그곳에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야라 카라바리아사 카이야라바 카라바리아사 카이야라바리아세 오샤 카라바 카라바리아사 오야라바 이들을 열어주시고 이야라 카라바리아사 카이야라바리아세 이야라 이들을 열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장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야라 카라바 카라바리아사 카이야라바리아세 오샤. 주님의 심장을 이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이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샤 카라바리아세.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일생 동안에 이들의 일생 동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야라바바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사 카야라바 카라바리아사 오바바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세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사 오샤 카라바리아세 코야라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오야라바 카라바리아사 카야라바 카라바리아소 오바바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사 코샤 카라바리아소 오바바바 카라바리아세 코샤 카라바리아라 예레베레
Oh yalagara maria se yalagara maria soko yalaba. Oh yalabaria se yalagara baba kalaria se. Oh yalabaria yalagara maria se. 선하신 계획 야야야라 마리아소 코야라 바카라 마리아사 오바바바 카라 마리아세 코야라 마리아사 오바바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 오샤야라 마리아소 바바바 카라 마리아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경주를 달릴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바울이 했던 그 일에, 초대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찬양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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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우리는 볼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여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온 땅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 땅끝 그날에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승리의 함성, 그 승리의 함성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 같이 고백할까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세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 다시 한번 세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너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